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8쪽 41절에서 51절까지 41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는 다윗을 또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워낙 이제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는 신앙의 영웅이기도 하죠.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간단히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한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 같은 그러한 것으로 결과 지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서서 전쟁을 벌인 그 사건 자체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짧게 한 4절 정도로밖에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다윗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은 일반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그리 많지 않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의 말들을 통해서 이 저자는 다윗을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다윗이냐 하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무엇을 성취한 다윗, 이것보다도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라고 하는 정체성,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훨씬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제목이 언행심일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사부일체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목과 아버지와 두목과 두사부,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이런 이제 말로 해서 이렇게 그 영화가 나온 것도 있는데 그 언행심,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다 이런 말인데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의 초창기를 봅니다. 어렸을 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이
성년이 되어 가지고 나라의 군인으로 부름받아 가지고 이렇게 싸운 게 아니죠. 심부름 갔다가 돌 던지고 이렇게 승리한 개선장군이 돼버린 아주 어린 소년입니다. 대충 뭐 한 15살 정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된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소년의 마음속,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생각이 다윗에게 행동을 통하여서 진짜인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렇게 언행심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도시락을 들고 먹을 거 좀 이렇게 들고, 형들이 그 다윗의 형제가 8이잖아요. 8 중에 3명이 이제 나이가 차서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군인들과 지금 이제 전쟁에 이렇게 붙게 되었는데, 그 당시 20세 이상이면 이제 군인으로 뽑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8 아들 가운데 3명이 군인으로 뽑혀서 마지막 막내였던 이 다윗에게 이제 이새가 음식을 좀 싸주고 그거를 전쟁터에 가서 형들에게 좀 나눠주라 하는 것과, 그리고 천부장에 가서 치즈를 좀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형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증표를 좀 받아오느라, 이렇게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심부름하러 이제 전쟁터에 왔다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40일 동안이나 마주 대하면서 매일같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6규빗 한 뼘이니까 6규빗 한 뼘 되는 골리앗, 한 규빗이 보통 45cm, 그냥 편하게 하면 50cm인데 50cm면 너무 커져가지고 45cm로 잡고 6을 곱하면은 3, 9, 27, 2m 70에다가 한 뼘이니까 2m 90, 3m에 육박하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 매일같이 그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 바보들아 쪼다들아, 그렇게 거기만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나를 이기면 우리가 다 진 걸로 쳐줄게.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나와. 이렇게 매일같이 조롱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워낙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감히 그 골리앗을 이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다윗이 심부름 갔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좀 조금 앞부분 17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17장 24절. 자, 거길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을 봤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이겠죠. 기본적으로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전부 골리앗을 보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겁니다.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렇죠. 모욕하러 왔으면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포상금을 내리는데 많은 재물 그리고 그의 딸을 준다. 그러니까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라. 집안 전체적으로 면제를, 세금을 안 받는 그러한, 그러니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들이 지금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무도 못 나서는 거예요. 죽음을 맞바꿀 수는 없잖아요. 뭐 죽고서라도 그 사람 죽여서 포상금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게 뻔하니까 아무리 뭐 포상금이 어마어마한 게 걸려 있어도 감히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이 확실스러우니까. 그러한 말들을 듣다가 다윗이 26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말은 이미 어떠한 대우를 한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묻는 거죠. 듣고. 이 말의 의미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상금이 문제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포상금이 문제요? 하고는 그 다음 말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모여있는 군인들, 이스라엘 그 군인들을 향하여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핵심이 뭡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땅에 유일하게 참 신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 죽은 신을 섬기는 사람, 다곤신과 같이 이렇게 죽은 것들을 섬기는 저들이 하는 말에 무엇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와 같은 말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형 이제 엘리압, 세 형이 이제 참가했다고 했는데 제일 장남인 엘리압이 그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자기 동생이,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그 서슬이 시퍼런 군인들도 꼼짝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걷다 대놓고 뭐 사시는 하나님 어쩌고 해가면서 자기 혼자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 막내 동생을 볼 때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압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지금 뭐 하는 애야? 이런 말이에요. 너 집에서 그거 몇 마리 이렇게 양 주고 한번 돌봐봐라. 목동 일 좀 잘해라. 이렇게 맡겨줬더니 그 양들을 어디다 놓고 여기 와가지고 너 뭐하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교만한 줄 아니? 형으로서 동생을 볼 때, 동생이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당연히 그런 반응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엘리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내노라 하는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없지 않았을 터인데 그들이 전부 좀 묵묵부답으로 조용히 이렇게 숨죽은 듯이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철없는 군인도 아직 못 되는 미완의 소년이 그런 말이나 하고 있으니 사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것도 유분수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렇게는 못할 망정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바보 취급을 해버리니까 네가 지금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너 지금 전쟁이 무슨 뭐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여기 와가지고 뭐 하러 왔어? 이런 식으로 아주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그 형에게 하는 말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길래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의 의미는 Can't I even speak? 영어로 하면 저는 말도 못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니 말도 못해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다윗의 생각 속에는 너무나 그게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저들이 믿는 신은 다 죽은 것들인데
그 죽은 신들의 이름으로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사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인들이 어떻게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는가? 제가 이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도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을 못하고 있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이 이제 한 15살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15살 정도 지금 뭐 우리 청소년에 불과한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뭔가라고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뭐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은 철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철없이 믿어버려야 되겠다. 단순하게 믿어버려야 되겠다. 세상살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 오히려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왕 되었을 때 얼마나 멋지게 등극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서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릴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 사울 왕의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20살 이상 된 자들로서 이런저런 신앙의 경험들을 분명히 했을 터인데 그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군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버리는 것입니다.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실패해 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희석시킬 수도 있겠다. 사실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야 되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가끔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오랜 세월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믿음을 더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안 보이는데, 다윗은 아직 어려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저 죽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형이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숙하기 짝이 없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애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애송이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연륜이 저도 뭐 상당히 됐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긴 이러한 경우에 가끔은 보면요, 이제 막 간 믿은 분들이 막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아유, 좀 더 배워야지, 좀 더, 지금 처음이라 뜨거워갖고 저러는데 10년 지나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저 목사이면서도 그런 그 초신자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뜨거운 가슴에 던지는 믿음의 말들, 고백들이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건데, 단순한 건데, 믿음이라는 것이 뭘 그렇게 주변을 많이 보는가, 뭘 많이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되는 것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적어도 이 수요기대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뭐 상당한 연륜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얼마나 단순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단순하게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말이 이제 사울 왕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31절부터 보면 쭉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되면서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 빠른 속도로 제가 봅니다. 3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또 어이가 없겠어요. 33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야, 너는 애송이야. 그는 네 나이 때부터 전쟁을 했던 사람이야. 전쟁 전문가야. 싸움 전문가다. 너는 지금 한 번 싸워보지 않고 목동산 양이나 치고 앉아 있었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34절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사울이 볼 때에는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고 그에 마주 서고자 하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훈련된 장수였습니다. 그러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 소년이 자꾸 말을 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사울 왕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키겠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 곰 때려잡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 목숨 던져가면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윗이 그러니 내가 곰, 사자도 때려잡는 그런 나도 남부럽지 않은 장수입니다. 골리앗하고 싸울만 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 그것은 나 같은 목동조차도 나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던져가면서 사자와 곰하고도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목동생을 했으면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양 지키겠다고 목숨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사울 왕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하여서 36절에 보시게 되면 37절 보시게 되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용맹해서 내가 힘이 세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양을 지키고자 하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지키심이 있었던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 하나님이라면 이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내가 싸우러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 이것을 사울 왕에게 던져주고 싶었던 거죠. 사울이 가만히 듣고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돌하고 틀린 말이 없기에 다윗에게 허락을 하잖아요. 그래, 나가봐. 그래서 그가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물매에 돌 집어넣어서 던져가지고 바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맞추는 이 장면, 이 하이라이트를 위해서 또다시 성경 저자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골리앗 장군과의 대화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번 보죠. 이제 4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의 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리앗의 태도를 한번 보시죠.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으면 이제 누군가가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거예요.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 장군이 깜짝 놀랐겠죠. 한 명 나왔네, 좋아, 이제 싸워보자 하고는 워낙이 거구인데다가 칼과 창을 쓰기 위해서 방패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앞서 나가고 골리앗이 따라옵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가서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그만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갑옷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목동 차림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장군을 찾은 겁니다. 골리앗은 나와 싸울 장군을 찾는데 장군은 안 보여? 다윗밖에 안 보여? 설마 저놈이? 하고는 아무리 살펴봐도 걔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하는 것이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아주 잔인하면 찢어 죽이겠다, 이런 말이겠죠. 이 골리앗이 볼 때는 정말 너무도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싸울 장수가 없으면 쟤를 데려다가 나하고 좀 붙여놓고 나를 개로 하는 거야 뭐야? 막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개가 돼버리죠. 골리앗이 자기가 말한 대로 돼버립니다.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에게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훈련해 왔던,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세상에서 최고의 무사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자신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와왔을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네가 그렇게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지금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46절 똑같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한 말을 다윗이 골리앗에게 되돌려 줍니다. 너와 너의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서 땅에 들짐승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온 땅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말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의 오점이 없어요. 조금의 어떤 섞인 게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최고의 신이심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됐든 자기 형인 엘리압이 됐든 사울 왕이 됐든 아니면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될 골리앗 장군이 됐든 그 앞에서 자기의 생각에 대하여 일점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을 그대로 말로 전한다는 것은 그 말에 생각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생각과 말이 정말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다윗이 증명해내는 것이 그의 행동입니다. 그의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골리앗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행동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그와 싸우는 행동인데, 준비하는 행동에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사울 왕이 그에게 자기의 갑옷을 줍니다. 그거 입고 나가 싸우라. 그런데 뭐 소년에게 그게 맞겠습니까? 잘 안 맞죠. 거추장스럽죠. 어색하죠.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다윗이 벗어 던지죠. 그냥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갈게요.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다윗의 행동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그것이 거추장스러워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만 있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칼을 휘두르는 적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갑옷을 좀 거추장스럽더라도 입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과감하게 갑옷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그 장대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가 들은 칼과 창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고 그를 자신의 손에 붙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모습을 보면요, 저는 이거 영화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골리앗이 이제 다윗이 저기 있잖아요. 다윗에게로 갑니다. 뭐 3m짜리니까요. 3m가 뭐 창 들고 방패 든 자 있고 하니까 뭐 막 뛰어갔겠어요? 툭툭 걸어갔겠죠. 이렇게 툭툭 걸어가는데 이 소리만 해도 웬만한 장수 같으면 그냥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기가 확 죽었을 거예요. 꼼짝을 못하거나 벌벌 떨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골리앗 장군을 향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48절입니다. 48절, 49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하나는 자기에게 오고 있는 적군을 향하여 주저없이 돌진하는 겁니다. 빨리 달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턱턱턱턱 오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빠르다 이런 말이겠죠. 겁이 없다 이런 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 안 본다는 겁니다. 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돌진! 쫙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한 행동이 있죠. 손에서 준비해두었던 돌 5개 가운데 하나를 딱 들어다가 물매다 집어넣고 돌려서 던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주저함이 없어요. 달려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맞추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하면 그 다음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던지니까 이마에 그대로 꼽히지 않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뭐 그냥 하나님이 그 돌을 슉 해서 이마에 탁 꽂아놓은 것이 아니고, 적어도 다윗은 평소에 그
양을 치면서 연습 많이 했다 이거예요. 양을 이렇게 방목하면서 놔두면은 뭐 항상 24시간 내내 지켜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아.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양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늑대들이 오지 않는가 뭐 이런 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칠 수 있을까 연습을 많이 했다 이거지. 깡통을 저 앞에다 놓고 맞추기를 많이 연습했다 이거예요. 그러한 평소의 훈련이 전쟁터에서 발휘가 돼서 이 말에 꼽혔다. 물론 그 말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돌을 움직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돌리는 그 물매와 함께 가셔서 이마에다 꼽지 않았겠어요? 한 방에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투구를 쓰고 있는 그 이마를 맞춘다는 것이 아무리 물매 전문가를 할지라도 쉽지 않겠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장군, 다가오고 있는 블레셋 장군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를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손에 들려있는 물매에 그 거대한 장군을 붙여버리신 겁니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가서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다가 목을 베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행동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그대로 행동 속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뭐 다 커버려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다윗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믿게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수금 타는 자의 수금 소리를 들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신하들이 수소문하는 가운데 사울 왕을 섬기는 한 소년이 이세 아들 가운데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고는 다윗을 소개하거든요. 그 다윗을 소개할 때 이 소년의 입을 통하여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16장 한 장만 앞으로 가보십시오. 16장 18절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세 가지를 말하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 용기는 담대함을 말합니다. 무용은 전쟁을 잘한다, 싸움을 잘한다. 구변이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신 자였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혼합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장면까지의 모든 과정을 필름으로 쭉 이렇게 연결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과연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있었겠어요? 사울 왕이 믿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엘리압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면 골리앗이 믿었을까요? 아무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뿐입니다. 다윗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하여 행동할 때 그것이 그대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행동 속에서는 증명해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15살 다윗 앞에서 참 부끄러워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괴리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는 온전한 신앙, 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다른 화려한 전적을 가진, 화려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결심이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